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제가 청년 때의 일입니다. 저와 절친한 친구에게 전도를 해서 친구가 몇 번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에게 좀 진지한 대화를 하고 싶다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저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정말 정직하게 말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겠다고 약속하자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이라고 믿느냐? 라고 물었어요. 청제 창조 이야기를 정말 믿느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져서 건넜다는 이야기, 그걸 정말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탄생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5,000명이 먹었다. 그 이야기를 믿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제가 100% 믿는다고 말하자 어떻게 너같이 똑똑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믿느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진심인데 진심으로 교회를 다니고 싶고 예수를 믿고 싶지만 내가 믿고 있는 성경 이야기들이 자기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저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저만 그런 일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학생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건은 이 청년의 인생에서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고 또 이 청년은 주일마다 또 청년 예배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늘 감격적인 체험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존경하는 교수님, 아주 친한 교수님에게 자기가 얼마 전에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의외라는 듯 도대체 자네같이 건전한 이성과 지성을 가진 청년이 무엇이 부족해서 신앙을 가지느냐라고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하기를 이성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종교를 가지는 것이지 이성적인 사람은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종교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고 나무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부모님입니다. 청년은 집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부모님께서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청년에게. 그때 청년이 가지는 어려움은 내가 분명히 확신하는 이 신앙을, 진리를 주변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또 주변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것은 진리인데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서 설득이 되어지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의미일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드렸지만 아테네에서의 전도 실패를 계기로 바울이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전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이것이 복음이 나는 감격스러운데 세상 지혜의 관점으로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십자가의 대속을 전하는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식하고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의 이성과 지성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성과 지성과 지혜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세계의 지식과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지혜가 아니고 하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지혜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창조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3차원적인 육체 차원의 지혜가 아니라 영적 4차원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나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돌합니다. 심지어 세상 지혜와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멸시를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이 되지 않아도 세상 지혜로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도 그래서 사람들이 거부한다 해도 오직 십자가와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와 예수를 전하기로 작정합니다. 자,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 왜 복음이 세상 지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세상 지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복음이 왜 우리에게는 능력으로 역사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목사인 제가 인간의 지혜로 전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인처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난주 말씀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첫째,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제가 앞에서 예화로 말씀드린 이 청년의 의문처럼 왜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아니 듣고 싶어도 믿고 싶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설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거부감만 생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오늘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네, 아시겠죠? 네. 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바울은 7절 말씀에서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복음,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에게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이 감추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9절 말씀을 보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을 말해요. 눈으로 봐도 몰라요. 귀로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마음으로 생각도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영이 죄로 인하여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 영적인 차원의 지혜를 알 수 있는 영적인 통로가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육신의 눈으로 봐도 알 수 없고 육신의 귀로 들어도 이해할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눈, 귀, 마음, 이 오감은 사물을 인식하는 대표적인 기능이죠.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 내가 봤다, 귀로 들었다, 또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을 종합해서 무엇이 진실인가, 무엇이 진리인가를 나름대로 확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오감은 반드시 진실이 아닙니다. 내가 오감으로 보고 들은 것이 반드시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없어요. 인간의 오감으로 내가 보고 들었다 해서 판단한 것이, 내가 만졌다 판단한 것이 얼마나 많이 틀리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앞을 보지 못했어요. 이삭은 이제 자기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죽기 전에 큰아들 에서에게 아버지로서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벨비를 잡아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큰아들이 사냥 나간 사이에 둘째 아들 야곱이 에서로 변장하고 별미를 만들어 들어옵니다. 아버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려고 눈이 어두우니까 손으로 더듬어서 만져보고 아들의 옷 냄새를 맡아본 후에 에서라는 확신을 가지고 손을 들어 마음껏 아들을 축복했어요. 아버지 이삭은 자기 오감을 믿었어요. 눈은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코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결과 이성적으로 에서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진짜 에서가 들어와서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 순간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에게 속았으면 분노를 해야 되는데 왜 이삭이 이렇게 심히 크게 떨며 두려워합니까? 아버지 이삭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 아내의 배에 임신해 있을 때부터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둘째 아들에게 있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언약이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의 지혜를 따라, 인간의 전통을 따라 장자의 원칙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역사를 이끌어간 것을 확인하고 심히 떨며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리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전능자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의 나이 50이 넘으면 자기 신화가 생겨서 좀처럼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의 지성과 이성으로 살아온 세월 동안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인간의 확신은 대체로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오감에서 나옵니다. 또한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경험한 인간의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걸 느낄 때 비로소 자기가 보고 듣고 만지고 공부한 것을 넘어서는 세계가 있다는 진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가 한 인간이 영적인 각성을 하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기회에 눈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이 자기 오감과 자기의 지성으로만, 나의 경험으로만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교만하다 말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런 사람이 자기의 지성과 이성에 갇혀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여전히 그런 실수를 반복해요. 여러분, 정직하게 말해볼까요? 우리도 내가 좋아하는 언론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신문이나 언론을 통하여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진실을 잃은 것으로 믿고 있고, 이것을 내가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세상 지혜, 오늘 성경에는 관원의 지혜라고 되어 있는 전문가의 지혜, 이 세상 지혜와 관원의 지혜, 전문가의 지혜를 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지혜가 주는 결정적 문제가 있어요. 세상 지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끼는 오감과 자신의 이성과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자기의 편견과 이기심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지혜입니다. 그들의 결정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삶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였고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늘의 지혜로 예수를 믿는다는데 삶은 인간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하늘의 지혜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예요. 그리고 오늘 7절을 보면 사실 매우 감동스러운 것이 있는데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바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인간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정하신 지혜다. 이 복음에는 십자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있을 뿐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요 사실은 죄로 인하여 범벅이 되고 죄로 인하여 파괴되고 상처받고 때로는 스스로도 내가 부끄러워한 욕된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모든 죄와 수치가 용서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훗날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형체와 같이 반드시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영광스럽지만 그 복음은 우리 인생을 마침내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복음이지만 세상 지혜를 쫓는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어요. 들리지 않아요. 보아도 들어도 이해도 되지 않고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 하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게 해요.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시는 영광의 구주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지혜로 보면 예수가 전혀 영광스럽지 않아요. 어떻게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저렇게 초라한 모습인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저렇게 초라하게 무기력하게 죽는가?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는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지혜였지만 동시에 십자가는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인간의 지혜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최고의 무지예요. 어리석고 미련해요.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구원하는가? 이해될 수 없어요. 그 무지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오늘 바울의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 무지 때문에 예수를 못 박았지만 그 십자가만이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무지가 예수를 못 박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무지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지혜로만 예수를 보면 예수를 영광의 주로 알지 못합니다. 영광의 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누가복음 4장 41절을 보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해요. 귀신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예수가 누군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귀신이 아는 것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오늘 인간의 지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구세주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이 인간의 무지가 낳은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둘째,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적 지혜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야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요. 그걸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지혜로 보면 특별히 성경에 이렇게 천지 창조라든가 홍해가 갈라졌다 이런 것도 믿을 수 없지만 특별히 성경 우리가 세상 지혜로 보면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성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고 있지만 솔직히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 돌아가신 지 2000년이 되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세상에는 이상한 이야기, 이상한 소문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여성의 사실은 숨겨진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이성적으로 더 믿기가 좋아요. 또 세상 지혜로 보면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나사렛이라는 천한 동네에 목수 아들로 태어났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자기 하나 구원하지 못해서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온갖 수치와 치욕을 당하면서 못 박혀 죽는 것, 이성적으로 도무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죽은 유대인 청년 예수가 지금 한국 땅에 살고 있는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이성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2000년 전에 죽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그때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나의 죄를 대신해 죽었다, 이것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수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감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철석같이 믿고 감격하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믿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지성이 모자라고 이성이 모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학력이 모자라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대 최고의 지성과 이성들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감격스럽게 영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오직이란 것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 외로는 다른 것을 알 수 없다.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정하시고 감추어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에 진리로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것, 곧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의 이성과 논리로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내 죄 때문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말도 되지 않는 이 진리를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를 감격스럽게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오직 성령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함을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영의 사람이라면 도무지 예수님을 저주하지 못한다.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이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 부인 못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셔야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인간의 지성이 아니다. 인간의 이성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알고 믿게 하는 것,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베드로는 그 하나님 주신 지혜를 하나님의 영으로, 감격으로 나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직하게 진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은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믿어지는 것, 이 성경이 믿어지는 것, 또 말씀을 들을 때 이 설교에 감동되는 것은 설교자의 능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이 설교자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지혜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감격으로 들려지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그 말씀을 받고 결단하는 것, 그건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들여주고 있는 어둠의 장막 무지를 걷어내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큰 은혜입니까? 무엇이 정말 큰 복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처럼 우리가 지성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또 선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절제를 하고 금욕을 해서 나를 다듬어 갈 때 네가 구원에 이르고 낙원에 이른다고 하면은 오히려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의 피로 너의 죄값을 용서받아야 된다. 그 십자가 도외에는 너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치르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이 기독교의 교리는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역사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내 죄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이, 내가 죽을 만큼 죄인인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많은 공부를 합니다. 여기저기 강연을 듣고 세미나를 듣고 설교를 듣습니다. 어떤 세미나는 대단히 유익하고 어떤 내가 들었던 강연과 세미나의 어떤 대목은 오랜 시간 지나도 기억에 남습니다.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내가 들었던 그때 그 세미나의 강연이 내 인생을 터나는 기회가 됐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강연도 어떤 공부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내 죄로 인하여 죽을 만큼 죄인이다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결론이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을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감사하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영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 예수님이 믿어지고 십자가의 대속이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도록 성령이 역사하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착하고 선한 것이 아닙니다. 잘난 것도 아닙니다. 이해력이 뛰어났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어져요. 그 이유, 왜 나는 믿어지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믿어지지 않는지, 왜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천국 가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받아들여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무조건적 은혜, 전적인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어떤 신비한 체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그런 은사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어지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영이 살아나서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존귀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때로는 감격스럽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가 믿어지고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로서의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 그것이 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지혜, 숨겨진 지혜, 이 지혜를 알게 되는 어떤 성령의 은혜,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실제하는 감격적인 능력으로 경험되고 체험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여 보입니다. 세상 지혜로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영,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자들은 숨겨진,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가 이해되어지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 부를 뿐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감격까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왜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 주셨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구세주로 믿어지고 십자가의 도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한 대속의 십자가에 믿어진 걸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너무나 감격스러운 은혜 주신 것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감사와 감격과 또 고백으로 선포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세상이 받을 수 없는, 세상 지혜로 수용할 수 없는 하늘의 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게 하시는 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믿어지고 영원한 천국이 믿어지게 하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십자가의 복음 붙들고 감격스럽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성과 이성과 지혜로 받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숨겨지고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는 믿어지고 또 감격스럽게 영접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주라 부르게 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남은 생에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남은 생에 세상의 지혜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여도 묵묵히 하나님의 지혜인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결단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